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이라든지 뭐 바다에 있는 용, 이거 아마도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렇게까지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꽤나 많이 나와요. 바다에 있는 큰 괴물을 얘기하는데, 욥기 41장에도 나옵니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이 악어가 사실은 리워야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악어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아가미 같은 단어가 나오죠. 아가미가 없잖아요, 악어는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바다에 있는 어떤 큰 괴물일 텐데, 그냥 악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사탄이냐라고 보고 그러고 싶어하는 욕심이 나기는 해요. 근데 12절을 보면은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탄이 아니에요. 그냥 악어, 그냥 물에 있는 큰 괴물입니다. 그리고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욥이 그게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욥도 아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뭔가 그날에 하면은 마지막 날, 뭐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리워야단을 좀 영적인 걸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날랜 뱀, 굉장히 좀 물살이 강했던 티그리스 강에 있던 그 아수르 제국의 도성이었던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그 유브라데 강을 얘기해요.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거든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바다에 있는 용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애굽이라고 밖에 번역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51장 9절을 보면은 이게 나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이 라합은 그 애굽의 또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결국에는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합도 혹시 또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근데 10절을 보면은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홍해바다 건너갔던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7장으로 돌아오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날랜 뱀 리워야단, 니누에, 그리고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거는 바벨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애굽을 죽이시리라. 강대국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 그러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좀 도와주시는,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찔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진려와 형극은 진레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기서의 야곱은 단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훨씬 뛰어넘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그 백성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치셔도 우리를 친 자들을 친 것 같겠느냐.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뭐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신 적이 있는데 그들을 반드시 꺾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로 사용하신 그 매를 다 꺾으시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당한과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때려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런 것들이 돌가루가 되게 하시고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함을 얻는 건데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날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호세아 3장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왕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 만들어진 우상 그런 것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그 왕 다윗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사야서의 내용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일일이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사는 물론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24장, 25장, 26장, 27장 자체가 좀 믿는 자들이 다 포함된 좀 신약 시대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8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던 많은 죄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